예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버스 정장 근처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남녀 한 쌍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고로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가 제가 솔로 시절에 봤었어요. 왜 불쾌했는가? 나는 솔로인데 저 친구들은 커플이라 불쾌했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그런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불쾌했을까요? 공적인 장소에서 사람들 보는 곳에서 그런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것이 다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신부 여인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보니까 입 맞추고 싶어서 안단난 그런 여인의 모습처럼 보이죠.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 진짜 오라비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족 간에 그렇게 입 맞추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었다면은 그렇게 입 맞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입 맞추는 그런 행동은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여기 업신여긴다는 것은 경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창녀들을 볼 때 그런 의식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입 맞추고 싶은데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한 장소로 가야죠. 근데 그 은밀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뜻밖에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 은밀한 장소가 뜻밖에도 어머니의 집입니다. 은밀한가요? 어머니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가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다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런 번역입니다. 나를 교훈하신 어머니 집으로 드리고.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 신부는 어머니 집에서 무엇을 교훈받았겠습니까? 신부로서의 준비되어 있는 일들을 배웠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돌보는 방법이라든지 어머니로서 역할이라든지 아내로서 역할 이런 것들을 어머니로부터 교육받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처가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맞이하는 장소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사람들 보기에 불편한 모습입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오히려 더 공적인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집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4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딸들, 지금까지 합창대 역할을 해왔던 그 코러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도 조금 더 좋은 번역은요. 이런 번역입니다. 사랑이 원할 때까지 사랑을 깨우거나 자극하지 말아라. 사랑이 원할 때까지라는 것은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적절한 때란 결혼을 전제한 편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 부부관계로서 연을 다하겠다. 그 약속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아주 의미 깊은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그 전에 사랑을 깨우거나 자극한다는 것은 그런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감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편이죠. 여러분, 여기서 공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히 하는 편이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신부가 자신의 소속을요, 그라고 말하잖아요. 신랑에게 자신의 소속감을 두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뭐 사모한다니까 우리가 좀 멋들어지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하면은 갈망한다, 열망한다. 그런데 그게 어떤 뉘앙스냐면은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속은 남편에게 있고 그 남편은 자신을 지배한다.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자신을 정복한다.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불쾌한 표현이십니까, 이것도? 네. 남편이 자신의 이렇게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 뜻밖에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편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의 표현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표현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모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다스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에, 부부 간에 그렇게 서로 정복하려는 그런 끊임없는 다툼을 인류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말이죠. 근데 정상적인 것은 뭡니까? 정상적인 것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 남편이 아내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 불편한 편처럼 여겨지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편은요, 책임을 동반한 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에 단순히 무조건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차원이 아니라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잘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남자와 여자 간의 그 결혼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남자에게 특별히 요구된 게 뭐였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주라라고 표현해요. 주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각오한 편이죠.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을 건 책임감입니다. 남편은요, 그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목숨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지배요, 통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신부가 말하는 그가 나를 사모한다라는 그 표현은요, 여러분, 이런 원래대로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세 당시에 진정한 천국을 누렸던 그 부부관계로 회복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의 그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표하는 표가 뭡니까? 10절 바로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9절 말씀에 4장 9절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주 관능적인 입맞춤의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공적인 표현, 사랑을 공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것이 이런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공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것은 곧 이러한 키스로, 입맞춤으로 공표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부는 어떤 노력을 해나갑니까? 7장 11절부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결혼 전까지 뭘 준비합니까? 자신을 가꿔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이런 아름다운 자신을 가꿔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요, 그 결혼 안에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스스로를 가꾸고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다투고 그 결혼이 깨지는 일들 가운데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상이라도 했다면 괜찮은데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그런 결혼 생활이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나았는데 하는 이상한 왜곡된 그런 일들을 꾀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준비해 나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밝혀집니다. 남편은 뭘 배워야 됩니까? 책임감을 배워야죠. 어떤 책임감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듯이 하는 그 책임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 없이 그냥 좋아하니까, 그냥 애정하니까 큰일 납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남편을 원하고 다스리고 하려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서 가정 간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함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한 이유는 어떨까요?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라는 편이 많이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다른 용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퇴근하고 들어온 배우자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자녀들은요, 앞으로 내가 멋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을 열심히 한다던가.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이 다 가정의 천국을 위한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집안이 천국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한번 발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준비를 함께 해나가면서 그 아름다운 공적인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 입맞춤으로 공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부천평화교회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포도원을 에덴처럼 가꿔야 하는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공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단단하게 묶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포도원을 열심히 갖고 나가고 에덴처럼 꾸며나가고 상대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노력을 쉬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